따라합시다. 형통의 꿈을 꾸자. 우리가 이제 3주차인데요. 영성에 관해 말씀을 나누는데 1주차는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자. 생각에서 지면 다 집니다. 생각부터 이기셔야 되고요. 생각이 문입니다. 문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자. 믿음을 다 가지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써먹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은 형통의 꿈을 꾸자, 이런 제목인데,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꿈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 신앙적 꿈이 있어요. 잠자다 꾸는 꿈 말고요,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클로드 브리스톤이라는 분이 신념의 마력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꿈과 믿음에 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항상 꿈꾸는 것이 믿음이다, 또 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념의 마력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 그리기에서만 단순히 우리의 꿈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뜻은 미래를 내다봄,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무엇으로? 소원으로. 이 소원이 바로 꿈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꿈을 얘기를 하면 아유, 욕심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꿈은 욕심이 아니라 꿈은 방향성이에요. 사람은 꿈을 꾸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대로 살게 되고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꿈을 내가 꾸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꿈은 욕심이 아니라 무엇이다? 방향성이다. 꿈을 꾸면 그 길로 계속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도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영적 삶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가 바로 이 꿈이라는 고지입니다. 형통의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절망 중에도 꿈을 꾸십시오. 절대 절망 중에도 꿈을 꿔야 될 이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인데 자,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왜 믿었냐?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태초에 온 땅에 창조가 되지 않았을 때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또 혼돈스럽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 공간을 사람이 있으라, 묻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또 식물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오늘도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갖 아름다운 작품과 선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이죠. 또 질서가 없을 때 오늘 머리가 무거운 분들, 도대체 답이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되시거든요. 질서가 되시거든요. 머리가 시원해질 것이고 새로운 답을 찾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제단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영적으로 죽은 집안이었죠. 죽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지만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진짜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권력을 위해 뛰는 거예요. 돈도 권력의 신여입니다. 정치도 권력의 신여입니다. 지식도 권력의 신여입니다. 심지어는 종교도 권력의 신여의 노릇을, 타락한 종교 시대에는 권력의 신여 같은 노릇을 했던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 자,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다 가진 자이다. 감히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열려 있는 사람이 다 가진 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져야 가진 겁니까? 얼마나 알아야 배운 겁니까? 정말 권세를 가진 자가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다 소유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로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18절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해주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어요. 왜? 아직까지 자기 후손이 없는걸요.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자기는 이미 여러분 남성의 기능을 잃었고 아내는 태문이 다쳤고 경수가 이미 끊어졌는데 어떻게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힘으로는 다 굳어진, 여러분 완전히 화석화된 존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뭐를요? 자기의 환경을 믿는 거,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한다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여기에 손을 들고 아니요 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하는데 이걸 막을 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를 바라보면 절망인데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꿈을 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자,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우리는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 맹세, 하나님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를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단어에 여러분 히브리어는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베이트란 뜻은 뭐냐 하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약속했어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14절, 하나님 뭘 약속했을까요?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예요. 반드시, 결코, 반드시, 꼭, 내가 확실히, 하나님 확실히,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란 반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확신 중에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아주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줄게 꼭 줄게 꼭 싸울게 꼭 줄,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오늘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 15절에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시작. 그가 이같이 모함으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는 것이 믿음이에요. 같이 두 번째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는 것이다. 여러분, 꿈은 욕심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끌려가고 바라보는 것이 끌려온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만 생각이 나를 이끌고, 내가 꿈을 꾸지만 꿈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죠. 하지만 점차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갑니다. 내가 꿈을 꾸죠. 나중에는 꿈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꿈은 마차와 같아요. 말과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을 채찍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을 채찍하셔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하나님이 베이트, 목숨을 걸고 약속했다 그랬죠?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목숨을 거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이에요. 17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목숨을 거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일에 목숨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결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네게 준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갈 바를 모르고 갔을 때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버렸어요.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믿는 데 있는 거예요. 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데 있는 거예요. 듣는 소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데 있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매우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 될 이유 찾으면 만 가지, 수십만 가지도 찾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남들은 다 그런데 뭐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할지라도 난 동의할 수 없어요. 난 생각으로 주고 싶지 않고 말로 주고 싶지 않고 눈빛으로 주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게 이마에서 빛이 나서 그랬다고. 내가 내 이마를 봤잖아 이렇게. 나는 빛나나 안 나나. 누가 그렇더만요. 그런다가 여러분, 눈이 이마가 빛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눈빛이 영이 들어가고 살아나야 나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재물들을 가져와라. 양과 염소, 새들을 가져오겠는데 새들은 잡지 않았고 조그마니 가는 것 같아요. 또 그거는 여러분 아주 그냥 하나님과 약속이 좀 그렇게 중요한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 소를 가지고 반을 쪼개요. 머리부터 배를 갈라가지고 완전히 쪼개가지고 옆으로 펼쳐 놓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도록. 그리고 밤이 됐는데 깜깜하게 됐는데 거기에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이 뭐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불이 지나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약속하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섬길 때마다 진노하시고 이방 나라를 벌하신,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죽기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책망하고 하나님은 벌하기를 좋아해서 책망하고 잔인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너도 죽는 거고 나도 죽는 거다. 나도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죽는다. 나도 이 약속을 성취하기 나도 죽는다.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신약에 와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에서 블러드라는 피라는 단어, 이 영어의 근본에 보면 블러드, 앵글로 섹슨족의 짐승의 피인 블러드, 이것이 뭐냐면 그들은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블러드라는 단어에서 블레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도 돼요, 안 돼요? 절망해도 돼요, 안 돼요?
그만둬도 돼야 안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절망을 심으면 절망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러냐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고, 복잡하냐고 막 하나님 앞에 그러지만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세요.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믿음을 거둔 것이고, 절망을 심었기 때문에 절망을 거둔 것이고, 불신을 심었기 때문에 불신을 거둔 것이다. 자, 갈라디아 6장 말씀 속에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한단 말이에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합니다. 무엇이든 그대로. 한 번 더. 무엇이든 그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허튼 말할 수 없고 허투게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이유는 말하는 것이 심는 것이요, 보는 것이 심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도 허투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오늘을 심어 내일을 살고, 부모된 내가 오늘을 심을 때 내일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기 때문이에요. 어제 심은 것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오늘 심어 내일 거둘 수 있도록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심으면 꿈을, 절망을 심으면 절망을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세요. 심으세요. 그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그런데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라고 안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죽어라고 안 가고 망하는 길은 죽어라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수 중에 싱어게인에 나왔던 윤영아라는 가수가 있는데 난 그 자매가 되게 생긴 거는 되게 세상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가만히 그보다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어려서부터 신기가 있어가지고 무당기가 있어가지고 무당도 춤출 때 같이 춤추고, 젊어서까지 다 귀신이 보이고 그냥 헛것들이 보이고 막 옆에서 박수치고 시끄러우면 또 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매가 그래요. 명지여고를 나왔는데 3년 동안 매주 체프를 드리고 매주 성경 과목을 1시간씩 필수 과목으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성경 구절을 외워서 답을 쓰고,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목사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3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과목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을지언정 듣지를 않았구나. 귀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우리가 오늘 허투루 살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자녀들이 따먹는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심어야 거두지요.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7절 읽어보세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6장 7절입니다. 6장 9절입니다. 9절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심되 낙심하지 마라.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한다?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두고, 그럼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만날 이야기 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금치나무를 심어놓고서 왜 망고가 안 나냐고 따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동안 여러분 시금치나무를 여러분 냉이 심어놓고 왜 수박이 안 열리냐고 살지 않았나요? 수박을 심어놓고 키우고 수박 열매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형통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안 지키고 사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질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인생의 공부와 낙심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 어느 정도에 할 만큼 한 겁니까? 도대체가 어느 정도에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한 거냐는 거예요. 할 만큼 하는 정도는 없습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감사로 하는 겁니다.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습니까? 그 이상 지나치게 하지만 오버하지만 어느 정도가 오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는 거고 예배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걸 철저하게 깨달으며 사는 시대가 아닌가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 기회를 아끼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지 아니하면 자손들이 굶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하지 않나요? 그러하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처절하게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할 말을 기억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신을 위해 울어라. 그리고 너의 자식을 위해 울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26편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러하게 이렇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둡니다. 6절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뭐한다?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하고도 가깝고 친한 분이셨는데 작년 여름에 소천하신 아주 아까운 분이에요.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청와대 경호처장. 경호실장은 임명하지만 처장은 진급제기 때문에 거의 막 공무원과 차관급 가까이 가는 그런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카이스트 부총장까지 했어요. 아, 집안이 좋은가 보다. 천만의 말씀. 5살 때 고아가 됐어요. 시골에 살다가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원 따라 거제도로 왔는데 거제도에 가가지고 교회를 처음 봤대요. 자기 이름이 주대준 아닙니까? 교회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아, 예수 성이 주시구나.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교회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에 꼬꾸라져가지고 나도 아버지가 있다는 고아원을 따라 전전하다 보니까 절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살다 보니까 절에 살면서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 신앙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삼군사관학교 진학했어요. 70년대 IT 전산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갈 때 사회복지학과 가면 공부 제일 못한 애들이 갔어요. 사회복지학과 한숨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이만큼 제일 1, 2번이야. 모든 대학이 사회복지학과 1번 내지 2번, 3번 정도 레벨이 사회복지학과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70년대는 IT 전산 누구도 신경 안 쓸 때 주대준 장로님은 그거를 공부한 거예요. 하루는 청와대 근처에 여러분 출장을 나갔다가 청와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주세요. 발전시켜주세요. 이런 꿈이 아니에요. 그건 야망이라 그래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청와대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이 꿈을 가진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IT 공부를 하고 여러분 유학을 갔다 오고 하는 공부를 잘하니까 특채로 또 옛날에는 군인들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갔다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청와대를 바라보고 전산 팀장을 뽑는다 해서 1억설 썼는데 수백 통이 100통 이상이 들어온 거야. 심지어 사람들이 보통 국회의원 백, 도지사 백은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 백도 있어. 서로 자기 그 백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정부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뽑을 수가 없어. 백 가지고 싸워대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뽑자 해서 주장론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뽑자 해서 주대준이라는 젊은이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20년을 거기서 여러분 전산팀장에서부터 경호처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20년을 여러분 중요한 거는 20년 있는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와대에서 이 장로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계실 때
청와대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서울종합청사까지도 예수 믿는 모든 공직기관들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공직에서 내려온 다음부터는 예배에 예자도 못 꺼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 꿈이 가능할까? 이것을 묻지 말고 이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과 기업과 자손은 하나님과 성전과 주의 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업,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3부 예배 보너스예요. 1936년 전북 임실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참 우리나라는 그 과거에는 못 산 아이들이 성공했어. 못 사는 아이들. 그죠?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복자가 됐어요.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고 아버지 없으니까 서름 많이 겪은 거예요, 이 아이가. 전북 임실 시골 동네에서 지금이야 임실 치즈가 있지만 옛날에는 임실 치즈가 어디 있습니까? 임실이라는 동네는 그죠? 지금이야 그렇지. 근데 그 울고 있는 아이를 그 동네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 그 아이에게 이야기한 앞으로는 울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눈이 확 열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없어 멸시받고 사는데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 전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얘야,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야. 울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해라. 기도해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이에게. 근데 여러분, 사는 길은 죽으라고 잔지키고 망하는 길은 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살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더 바빠서 기도해. 빌 하이웰스 이야기처럼 더 바빠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분주하니 기도하고 더 복잡하니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신앙의 태도예요. 태도. 몇 시간 기도해라. 기도 나와라 들어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아이가 머슴이 돼요. 머슴이. 왜? 돈이 없으니까 머슴으로 여러분 국회의원 가정에 머슴으로 간 거예요. 시내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검정고시 이렇게 뒤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16살에 서울로 엄마한테 여러분 이야기하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상경하는 거예요.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 하나 딱 써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들아, 엄마가 넌 줄 게 없지만 너를 위해 평생 잊지 않고 기도하마. 그 아이가 서울에 올라와서 노숙자로 살았어요. 구두 닦기로 살았어요. 신문팔이로 살았어요. 배달부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검정고시 했어요. 야간 대학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마음에 품게 됐어요. 뭐예요? 너 어릴 때 살 때처럼 그 가난한 농촌, 돈 없어 공부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키우고 살리는 일을 네가 해라. 그 6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건국대학에 진학했어요. 건국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따라합니다. 꿈은 인생의 방향성이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혼자 돌아간다? 하나님 왜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까? 거기다 하나님 왜 거기다가 여러분들을 쓰셔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이유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겠는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는가?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 꿈을 가지고 당시에 농촌으로 부흥한 덴마크에다 국왕에다가 정말 황당하게도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코펜하겐 9세 덴마크, 여러분 거기다 덴마크 코펜하겐 9세 전화 앞 해가지고 나는 대한민국 동양의 작은 나라, 고유한 나라 대한민국의 가난뱅이, 나는 부모 밑에서 공부도 못 그런 아이인데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뜻밖의 9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연락이 왔는데 덴마크 전액 장학생으로 그 아이를 초청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동양인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낙농, 여러분 가장 선진국인 덴마크 가가지고 낙농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 보니까 사막에다가 꽃을 피운 나라 이스라엘 가서 농업을 공부해야 되겠다. 시브리 대학으로 진학을 한 거예요. 전액장학생으로. 시브리어는 영어하고 달라. 영어는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읽기도 어렵고 우리나라 발음 구조상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꿈은 방향성이다.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린다. 사명에 맞물린 인생,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의 꿈을 가지고 넌 욕심도 많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젊은이들은 꿈을 그려야 돼요. 자녀들은 예언한다. 예언이 뭐냐 하면 미래를 안다는 건데, 미래는 뭐냐 하면 막 환상 중에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들어오면 미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탁월한 여러분 세계 최고급 갑부들은 애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지식이 있고 눈이 열려버리면 여러분 미래를 알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갖습니다. 환상. 그 아비들은 어떻게? 성경은 왜 자녀들은 요엘서에서 난 그걸 궁금했거든요. 자녀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왜 아비들이 꿈을 꾼다 그럴까? 어미들의 꿈에 의하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청년들은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의 근원이 깨끗해야 물이 깨끗한 것처럼 어미가 꿈을 꿀 때에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청년들은 비전을 품고 꿈을 달려가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히브리 대학은 지금도 건국대 같은 데는 히브리 대학 출신들이 많이 총장, 부총장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9개월 만에 방언의 은사로 히브리어가 터져버렸어요. 방언의 은사로. 이건 여러분, 내가 무협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인생이라는 책에 이 주인공이 누구냐? 거기서 여러분 히브리 대학, 서울대도 아니고 히브리 대학에서 정교수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국대 부총장을 하고 우리나라의 과거에 60년대 후반에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누구냐 하면 유태영 박사 이야기예요. 기도 인생이라고 쓴 유태영 박사,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하세? 뭐 하자고요? 너도 나도 새마을 운동 하세? 노래를 모르시는구만. 이게 뭐예요? 꿈을 꾸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전쟁의 패전과 여러분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많은 사람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어디서 울려요? 교회에서 울리잖아요. 그죠? 이분이 평생 새벽기도 한 분 아닙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예? 마당을 쓸고 공장에 나가고 출근을 하고.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 꿈이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도는 게 사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그래서 좀 나아지셨습니까? 삶이 좀 나아지셨어요? 혼자 돌아야 얼마나 돌겠습니까, 여러분? 기계가 여러분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를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리면 어마무시한 물건도 올리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돌리면 여러분 수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천 배 파워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돌아보겠다고요? 나하고 내 자식하고 맞물려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여러분들이 형통의 거룩한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뭐냐 하면 큰 나라 백성의 꿈이에요. 큰 나라 백성의 꿈. 신명기 6장 읽어보세요. 4장 6절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우린 큰 나라 사람이야. 과연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지혜와 지식이 예언 아닙니까? 예언. 예언이 신비한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오면 앞날을 알게 되잖아요. 블루오션이 어딘가 다 알잖아요. 다 어디 틈새가 틈새, 그죠? 틈새 시장이 어딘가 다 돈의 흐름은 어딘가 또 이 시대의 흐름은 어디로 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모르면 헛발질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큰 나라가 어디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큰 나라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큰 나라 백성입니다. 이사야서 4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냐 하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우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은 뭐냐 하면 큰 나라 군대의 그림이에요. 군대 그림. 큰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큰 나라 군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마른 뼈다귀와 같다 그래. 마른 뼈다귀와 같다. 그리고 나는 다 말라서 죽게 됐다 그래. 다 죽게 됐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입으로 마른 뼈다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소문이 안 좋게 여러분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사탄이 듣고 탐타요. 그래 너 안 돼. 알았어 안 되게 해줄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남편들을 하대하고 자녀들을 하대하고 부인을 하대합니까? 천국의 공주요 아름다운 작품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요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11절. 자,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10절입니다. 살아나는 역사 있기 원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뭐했다?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모더라.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자 한번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한번. 자, 옆에 사람이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기야 들어가라. 그럼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큰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요. 자, 오른쪽 반대쪽 사람에게 자 눈에 빛이 번쩍번쩍 나도록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기야 들어가라.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큰 군대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큰 군대의 꿈이요 큰 나라의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자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까지 보세요. 자 20절에 보세요. 다 같이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21절이에요. 다 같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합격선이에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믿을 때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례는 이 의로 여김받은 사건보다 15년 뒤에 있었고요. 율법은 650년에서 700년 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하게 우리도 오늘 우리가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격선에 이르고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면 우리도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말한 히브리서 11장 1, 2, 3절 말씀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단어의 실상의 헬라어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후퍼스타시스. 한번 더 후퍼스타시스. 이거는 집문서란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집문서예요. 그래서 집문서라는 것은 집문서만 있으면 내가 그거를 어깨에 메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손에 붙들고 다니지 않아도 집문서만 있으면 그 집은 이미 내 집인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을 이미 내 손에 쥐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한 거예요. 왜? 믿음은 그것을 이미 얻고 사는 사람이니까. 꿈꾸면 이미 얻은 것과 똑같아요. 꿈꾸면 들어가게 되고 꿈꾸는 것이 내게 다가오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아비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꿈을 꾸십시다. 형통의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꿈을 꾸십시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찬송이 올려지는 꿈을 꾸십시다.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꾸기 원합니다. 그 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꿈을 꾸게 해주세요. 절망은 거절하고 꿈을 꾸게 해주세요. 말씀에 인생을 사는 원리가 다 있네요.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마음판에 심으세요. 아비들이여 꿈을 꾸세요. 어미들이여 꿈을 꾸세요. 여러분 자신과 자식들을 해보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